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조금씩 말씀을 봐나갑니다. 오늘 보게 될 말씀도 사실 그렇게 중요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전체를 봐나가는 가랑비에 옷 젖듯 조금씩 말씀을 봐나가기 때문에 또 오늘도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보는 중에 귀한 답 얻게 되길 바라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우리의 방법적인 부분도 고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9절부터 16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6절인데요. 9절부터 12절을 합독하고 나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아멘. 자, 사무엘상 10장 9절부터 16절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후에 그가 왕으로 택정받았음을 확정하기 위해서 제시한 세 가지 징조 있잖아요. 그 징조가 모두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앞에 두 개는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세 번째 예언하는 이 부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이 세 번째 징조, 예언하는 것이 성취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9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그때부터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새 마음을 주셨고요. 그가 가는 모든 길에 그날 그 징조가 다 응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사람을 만나게 되므로 뭐라고 했냐면 찾았다. 오히려 아버지가 당신들을 걱정한다는 것도 성취가 됐고요. 세 명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떡 두 덩어리를 준 것도 성취가 됐고요. 세 번째가 지금 성취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는 성취돼서 굳이 보여주지 않고요. 세 번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을 보겠는데요. 세 번째 징조가 이제 성취되는 상황인데요.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사울을 영접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는 거죠. 그 후에 사울이 그들 중에서 같이 예언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장소에 사울을 전부터 알았던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란 겁니다. 그리고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의아스러운 말이지만 사울의 그 지금 특별한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원래 사울이 저러지 않았다라는 것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조금 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연구를 이제 그 전에 했잖아요. 연구를 하면서 느낀 게 사울이 사무엘을 봤는데 선견자인지 못 알아봐요. 선견자가 있다는 얘기도 사원한테 처음 듣고 그래? 한번 가볼까? 이렇게 오고 선견자 얘기 들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 선견자를 만났는데 선견자의 집이 어디냐고 물어요. 내가 선견자라고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생각이 들어요. 미스바에 모이라고 대성회를 했을 때 사울이 안 왔단 말이겠죠. 그리고 몰랐을 거 아닙니까? 사무엘이 20년간을 다스렸는데 그 영역이 없었는 건지 전체를 다스렸는데 사울은 한 번도 사무엘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보고 사무엘이 사울을 보고 사울이 사무엘을 보고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그는 자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냥 편하게 암나기들을 봤다니까 좀 유력하고 잘 살았겠죠.
그런데 특별하게 영적으로 살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선지자들 속에서 예언도 하고 영적인 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야, 저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구나. 또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 말은 뭐 여러 해석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울이 선지자들의 아버지인 사무엘과 언제부터 함께 있었냐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해하면 돼요. 그 정도로 야, 사울이 지금 사무엘하고 지금 언제부터 있었던 거야? 이제 이런 표현이고요. 그러면 속담에 야, 사울도 저 그냥 세상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살았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을 정도로 바뀌어버리는구나. 이게 속담이 된 거예요. 야, 저 사람도 바뀔 수 있다. 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말은 야, 저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전혀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된 거죠. 이 정도로 그래서 사울은 산당에 갔다고 그럽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기름 부어서 세 가지 징조가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걸 보면서 너무나 감사해서 제사 예배를 드리러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4절부터 16절을 마지막으로 풀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울은요, 숙부를 만나게 됩니다. 삼촌을 말하겠죠. 그죠? 자, 자신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군대 장관 아브넬은 사촌인데 군대 장관으로 세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넬의 아버지였지 않겠냐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만나서 이제, 야, 너 지금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갔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울이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사무엘을 만나서 말을 듣게 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숙부가, 야, 사무엘 선견자? 야, 그분이 대단한데 너한테 말씀을 줬다고? 야, 무슨 말씀을 나도 알려줘봐라. 중요한 말씀 아니겠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숙부에게 이제 뭐냐면 암나기들을 찾았다라는 세 가지 징조 중에서 첫 번째 것만 딱 이야기하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왕이 될 것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은 겁니다. 뭐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무엘이 비밀리에 왕으로 세웠다는 것도 있고 아직까지 이게 제비 뽑아서 전체가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도 있겠고요. 또 제비 뽑는 그날에 사울은 저 뒤에 숨어 있거든요. 그 말은 그때까지만 해도 두렵고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시고 사용하실 때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직분을 맡았다, 주의를 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것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것은 여러분의 방식대로 열심히 할 것을 두려워하세요. 우리는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은혜로 시작하면서 내 방법대로 가는 중에 지쳐버리고 힘들어져 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고 내 열심으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영적인 비밀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그랬다는 거예요. 에녹은 평범한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축복된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4, 15절에 보면 에녹은 300년을 그냥 동행만 한 것이 아니라 예언까지 했다고 나와요.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구보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누리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사실적인 체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하고 언약의 방향 맞춘 인생으로 삶 속에서 되어지는 임마누엘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어떤 사람이든지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나면 바뀌어버리는 그 성령의 역사.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 바랍니다.
참 응답 속에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은혜와 새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주신 힘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역사하시고, 사울은 나중에 변해버렸지만 저희들은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